오늘 시간에는 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 방법을 전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없다면 세상에 그냥 월화수목금토, 주일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주일이 있어서 딱 한 구획을 딱 나눠서 새 출발, 할렐루야. 일요일이 맨 앞에 와 있을까요? 월요일이 맨 앞에 올 수도 있다는 달력에. 근데 일요일을 앞에 뒀잖아요. 시작이,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주를 살거라. 뭐 이런 것이 달력에는 안 써졌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면 한 주간에 90%는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잘 보내야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이 내 생명에, 내 인생의 좌표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스승의 시작은 사실 부모님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부모가 이제는 내 한계를 네가 넘어섰구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더 훌륭하게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잘해야 된다 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뭐 오늘날에는 학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격을 함양하는 데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또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만 있어도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또 다른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영의 교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한다면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말씀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 공과 시간은 잠깐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그 어떤 인격까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권은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의 종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그 은사들이 다양하듯이 목회의 패턴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상담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치유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뭐 어떤 분은 찬양을 또 잘하시고 어떤 분은 세상의 이런 정치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종류의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목회자의 사실 그 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 성령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될 책임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밖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시는 일이 또 있다 이거예요. 속에 들어오는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계시는 성령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밖에 머물러 있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죄를 책망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이것을 거듭남과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을 우리는 어쩌면 은사적인 성령, 능력의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밖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 위에, 은사는 이렇게 위에 박혀 있습니다. 다 머리에 박혀 있고 손과 발에 박혀 있고요, 가슴에 박혀 있고 막 그래요. 위에 박혀 있는 거예요. 너희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알고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자신이 방식을 바꾸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 처음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있어야 이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얘기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능력으로만 전도할 때, 그 능력으로 전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만 하면. 그래서 말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뒤돌아보면 초대교회와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방법을 사실상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로망이,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로망이 있느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로망이 있느냐, 이런 로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불신자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영안이 열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말해주지 않은 한.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어떤 영이 거기에 들어간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사람하고 접촉할 기회가 생겨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자기의 과거를 딱 얘기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오, 여기에 뭔가 있구나, 초자연적인 뭐가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게 그냥 말로만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만 듣고 와서 교회를 왔는데 죄사함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썼던 방식과 사도 바울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전도하는 방식을 썼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한계.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이 왜 오늘날에 자손 1대, 2대, 3대까지 이어지지 아니하고, 혹시 복음이 이어졌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신앙에 의해서 거의 신앙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또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막 이렇게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하게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예수의 방법대로 하면 너 신비주의다, 너 이단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웃겨 죽겠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교회가 잘못된, 왜? 다수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거든. 근데 자기는 체험하지 않았는데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요? 장로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천국도 제대로 모르시지만 좌우지간 그런 말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바울이,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 말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만 설교하거나 전도한다면 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그때부터 전도 방법을 전환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절,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너희 가운데, 너희는 고린도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고린도 사람들,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함 안에서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그리고 많은 떨림 안에서 있게 되었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다는 거죠.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 말과 그리고 내 선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서와 능력의 나타나심 안에서 있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어야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서는 약함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많은 떨림 안에서 전도하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의 전도는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로 전도하지 않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참 전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굳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전도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서는 그들의 믿음을 왜 바울 자신의 말과 지혜로 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하려 했는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의 전도는 온전한 전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방법을 터득하여 전도함으로 온전한 전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전도, 열매가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의 전도 방법을 바꾸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죠. 말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형리 아닙니까? 사형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요거예요. 요거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이 전도 방법에 대한 수많은 전도 방법을.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 전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4장 19절 20절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느냐?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안에 있습니다. 말재주로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느냐? 제가 실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를 천국 거의 못 가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을 예전에 쓰면 2단 3단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도 천국에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와 있는지 몰라요. 지옥에 가서 보면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재주로, 근데 사도 바울도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말재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할 때 말재주로 전하는 게 아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전도해서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이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전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전도 방법을 비로소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쉬웠어요. 어떻게 전하면 되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언하면, 오, 이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유대인 중에 반란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지.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지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못 받아들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둘일 수 있냐 이거죠. 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풀어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만 증언해 주면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한 군데에서 오래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그 복음을 증언해서 받아들인 사람을 있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막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에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갈 때부터 이 한 달 이상을 못 있고 데살로니가 쫓겨나고 베레아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아렌으로 쫓겨나고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 전도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 설명만 잘 해주면 설득력 있는 말로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죠, 아테네라는 곳에 왔을 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테네에 아덴에 왔더니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 지역에 사는. 그래서 거기에 딸려오는 몇 사람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한다면 아테네에 와서 2차 전도행 때 아테네에 와서 획기적인 방법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이 순수하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세계 학문의 요람지 아닙니까? 아테네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쾌락주의자, 금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해야 됐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을 설명해봤자 니네 족속들이 생각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니? 이럴 것 같잖아요. 왜? 니네 족속들이 기다리는 사람을 왜 우리한테 전하니?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어떻게 전했느냐? 아테네 가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자기들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다.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가짜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참 이거 진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이시며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제가 계신다. 너희들도 너희들 중에 시인 중에 우리는 그 창조주의 소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한 사람을 작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짓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희한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다고 막 조롱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명을 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가 또 새로운 철학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수준으로 넘어간 거지.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쟁이가 말을 잘하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증언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없게 되자 숙소로 돌아와서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전도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될 때 내가 약한 가운데서 두렵고 떨었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도 그렇게 전도했다가는 고린도의 이방인들 천지인데, 이 고린도에서 만약 이렇게 전했다가는 하나도 전도 열매가 맺지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전도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도 내가 전도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왜 아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제 고린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작았지만 빌립보에 있을 때의 전도의 열매가 이방인에게 맺혔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 오기 전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앞에 빌립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환경이었느냐.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강가에 가가지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만나서 유대인들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간수를 전도하게 돼요. 어떻게 전도하게 되냐면은, 복음을 전하다니까 어떤 점쟁이 영이 들린, 점치는 영이 들린 어떤 여자애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온전하게 돼버렸네. 점을 칠 수가 있겠어요? 못 치겠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교회 못 나와요. 왜냐하면 점 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여기 가면 귀신 떼주면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못 치네. 근데 그 점쟁이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고 있는 주인들이 그 점쟁이가 점을 못 치니까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죽이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우리 지방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보냈는데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저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지진이 나버렸어요. 지진이 나니까 그냥 이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터가 쫙 갈라지면서 철장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이 활짝 열리고 이 창고 있잖아요. 손에 채우고 있는 그것도 팍 풀어지는 거예요. 다 천사가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했더니 능력의 천사가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죄수가 다 도망치 알고, 죄수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간수가 맡게 돼 있거든요. 그냥 자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스톱! 뭐라고요? 스톱이라는 말 안 나왔어요. 근데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틀림없이 도망을 칠 줄 알았더니 도망치지 아니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보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거기서 믿고 그 집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사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의 성경의 빌립보서라는 책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때 자기들이 굴복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논리적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전도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엄청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터득하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든 점을 치든 악한 영들에 붙들어 있으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준다면 영적인 실상을 알고 모든 신들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최고의 신인 예수님을, 예수신을 붙잡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이방인들은 복음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언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그 방식으로 전도 방법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뭐라고 하냐, 내 말과 내 선포가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해서 아덴에 가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안에서 증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로만 전도하는 방식,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한 90% 이상은 말로만 전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다 좋다고 하니까, 남들도 좋다고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하고 믿는 거죠. 그러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자식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말을 조심하게 될 텐데,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자식들이 목사 비난한 얘기를 맨날 식탁에서 하는 것을 들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쓸모없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실력 없는 목사도 문제지만 불평불만 그 신앙의 삶에 따라서 부모가 바뀐 모습을 보고 자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텐데, 부모가 그걸 체험하지 않고 말로만 전도를 받아서 왔으니 속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자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냐 그 말이에요. 맨날 시기 질투하고 미움 다툼하고 거짓말하고 목사 비난하고 맨날 이러고만 있으니 누가 그걸 믿겠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비로소 적용하기 시작한 전도 방법을 우리 또한 터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문 닫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계속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가? 삶에 직접 이방인들만 전도하다가 말로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 방법을, 나중에 깨닫긴 이 전도 방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는 그때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그때 제자들을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합디다. 병든 자가 나읍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서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지금부터 율법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면 머리 싸맸을 거야 아마. 왜? 베드로 공부 많이 안 했잖아요. 왜?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됐겠지만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능력 준 거예요. 그냥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성령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지금 귀신 거품 흘리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오니까 이게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방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려면 이 땅은 세상은 마귀의 왕국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12장 7절의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과 복음 전파하는 데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들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런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니 더 많이 여기서 전도하라.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전도 방법을 터득해서 이 다음 전도지가 에베소입니다. 다시 얘기를 건너서 소아시아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율법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서 그가 했던 것을 보면은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했으니 손을 대면 병이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은 그 텐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땀 닦는 거 수건, 앞치마 이런 건데 이런 것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이렇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3년 동안 이 일을 통해 소아시아의 지도자를 양육해서 보냄으로 소아시아가 다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에 말로만 전도해서는 나중에 자기는 그 사람이 혹시 믿을지 모르지만 그 믿는 자 중에 대부분이 천국 못 가요. 결국에는.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복음 전수가 안 이루어져요. 그게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힘과 권세가 센 것인지를 경험을 해야 돼. 이 경험이 없으면 복음을 증언할 때 담대히 증언할 수 없어. 우리가 설령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 예수 믿으면 귀신 쫓겨나, 우울증 치료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럼 뭐요?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과연 그 굴복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실제가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세요. 첫째는 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착용 무기를 주세요. 뭘 주라고요? 장착용 무기를 나도 하나 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나도 뭔가 하나. 제가요 이렇게 이제는 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게 나서 이러지 않냐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냐? 나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냐 이거만. 나를 아냐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해서 내 자식이 증언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장착용 무기를 나도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건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로만 증언하지 아니하고 장착용 무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젤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원뜻은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파생된 뜻으로서는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다. 세 번째는 시기 질투하다, 이거 나쁜 의미로 쓰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고 열정을 갖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하겠습니다. 후손이 그 다음 때가 못 믿는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악한 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데 어찌 자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것이며 그 영들이 자식에게 내려가서 또 저주가 나타나는데 어찌 자식에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냐고 못한다 그 말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의 계승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혹시 예수를 믿었지만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2대 3대가 그냥 헤매고 있어. 왜? 회개를 한 일이 없거든.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거든. 자기 아닌 악한 영을 내보낸 적이 없거든. 어떻게 내보낸지도 모르거든. 불신자나 뭐 신자나 똑같이 다 뭐요? 다 병들고 치매 걸리고 중풍 걸려 죽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이것을 장착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며 우리의 자식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장착용 무기 은사들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그냥 사모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 가장 문제점은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 1시간씩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은사도 오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에 몇 주를 설교했는데, 기도하면 누가 온다? 천사들이 온다. 그 천사들은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능력이 있다. 능력의 천사들이 온다 그 말. 능력이 천사들이 와서 귀신을 제압해서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그 능력의 천사들을 힘입는 이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120명의 이 부활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서 뭐 했느냐? 감나무이라는 산으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외국어 방언이 터지고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해서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40세나 된 사람은. 그래서 기적이 나가서 3,000명, 4,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말을 잘해서 말재간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잘 전도하는데 방법가면 내가 왜 말을 나는 잘 못할까? 나는 얘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내가 전도를 못할까?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 아이고 내가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손만 대면 나으면은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막 아파 있어, 막 누워 있어, 문제가 있어, 저주가 떠나지 않아. 그냥 맨날 가난히 찌찌공상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 고쳐버리면 내 말 필요 없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왜 너만 믿었냐? 이 친구야, 그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알려줘야지. 왜 네만 해? 그렇게 안 그랬어요. 그렇지. 그냥 어떻게 말로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즉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이 귀신들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질병들 또는 그렇지 않은 질병들을 치유함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 천사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뒤에 많은 천사들이 포진해서 악한 영을 제압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악한 영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치듯이 능력의 사람이 전도를 하게 돼 있다. 마지막은 말로 전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말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딱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전도법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알고는 있었으나 적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판을 쳤어. 왜 그렇습니까? 회개 안 하고 은사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이 방법 요거 하나 딱 단어. 회개 안 하고 은사 받아서 문제가 생겨. 양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은사를 받으니까 이게 성령이고 귀신이고 섞어져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교회를 온통 어지럽혀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예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더니 아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되겠다는, 이 성 밖으로 다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이런 가짜들이 나온다. 이 가짜들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뭐냐? 결국에 이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으면 복음 전파의 결정적인 수단이 되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는 수단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성령의 무기로 장착되어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내 자식들은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은사를 사모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언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마음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개를 못 들어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보이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장착용 무기가 있도록 사모하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이끌어 갈 때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에 다, 어떤 사람은 활로 무장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무장하고, 어떤 사람은 화염 방사기로 무장, 어떤 사람은 가위로 무장하고, 어떤 뭐 다른 종류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썼던 전도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사 받아서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이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한다면 엄청난 일을 저희들이 감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들을 잘 장착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죽게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